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나라도 일본과 수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도 같이 공동 교과서를 집필하여서 서로의 입장이 잘 반영이 된 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또 사과 이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게 될 때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용서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제 봤던 말씀에 이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앞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울이 강한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앞을 보지 못하여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그때라는 말로 다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사울이 앉아 있을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금식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할 일을 명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집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 집에 가면 5 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가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냥 밥 못 먹고 있고 못 마시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뭐 했겠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했겠죠. 나는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아마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 사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찾아가 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는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는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그러면 아나니아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얘기하죠. 그게 기도하고 있고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듣자 하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지금도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갖고 와서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거기 가야 합니까? 이런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원수에게 정말 가서 그 기도를 해줘야 되나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15절에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아주 짧고 굵게 얘기합니다. 가라. 주님은 먼저 11절에도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얘기하죠. 정말 가기 원하십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되물었을 때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충격적인데 주님은 그 다음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말씀하시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택하였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사울을 가리켜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다. 그가 우리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는 여기 와서도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을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을 것이 있고 이 사람이 내 이름 때문에 정말 숱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없어져야만 할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악을 행한 이 사울을 이제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는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특히 15절에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 왜 사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냐? 그것은 내가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을 택하였는가? 왜 택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사울이 준비가 잘 돼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공부를 잘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막 하나님이 그냥 막 뺑글뺑글 돌려갖고 아무나 뽑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 나름의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이 사람을 택하는지, 왜 저 사람을 택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보면요.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택하십니다. 살인자였던 모세를 택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격이 있어 여기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 주님의 택하심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하여 예수님을 택하고 만나서 나의 제자가 됐다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여 세워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발걸음을 해서 교회에 왔고 우리가 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왜 택했을까요? 모르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아요. 더 배움이 많은 사람도 많아요. 더 침착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더 그럴듯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크게 기여할 것도 없어요. 보탬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품을 갖지 못한 사람을 택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고 은혜를 받고 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것은 당연한데 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보면 뭐라고 쓰냐면 어떻게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아나니아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가서 이제 바울이 되죠. 사울인데 이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왜요? 그 사람 교회에 해만 끼치고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 가지고 와서 못된 짓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내가 가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그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택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저런 사람, 저렇게 못된 사람, 성질이 급하고 교회에 해를 끼칠 것 같은 저 사람을 왜 택하시냐?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 안에 교만이 있죠. 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래도 내가 택함 받은 것은 다 이유가 있어. 말로는 은혜로 택함 받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것은 다 이유가 있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날 택해 주셨지.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다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인 거죠. 섬기는 자가 오히려 높아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먼저냐면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뭔가 헌신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반항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뭐가 먼저냐면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한테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그 전까지는 내가 왜 가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나타냈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일까요? 형제 사오라. 형제 사오라. 방금 전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오를 가리켜서 교회를 해를 끼치 교회에게 적잖이 해를 끼치고 여기까지 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울을 만나서 첫 마디를 꺼낸 게 뭐예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원수를 형제로 바꾸신 것임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교회 등록한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형제 자매라고 안 불러요. 그냥 이름을 불렀어요. 그냥 이제 누구누구 씨. 보통 교회 오면은 누구누구 형제요,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부르고 누구누구 씨 불러요. 근데 왜 그렇게 불렀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우리 형제요 자매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씨씨 이렇게 불러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다가 사회에서 그냥 부르는 것처럼 부르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제 새가족 수료할 때 이제 고백하고 자기가 사인하고 그렇게 하고 새가족 수료 끝나면 그때 형제 자매로 불러줘요. 그 철저하게 그걸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 와도요, 그 사람 절대 형제 자매 집사님 안 불러줘요. 그냥 딱 있는 대로 누구누구 씨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사인해야지, 믿음으로 자기가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형제요 자매라는 것, 이 호칭은 정말로 귀중한 호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다 공통된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내가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랑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교회만 왔다고 그 사람 형제 자매라고 이게 불러주면 맞냐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나는 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이제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평면적으로 보이지,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만약에 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다메섹에서 와서 누구를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으면 사울은 아나니아도 잡았고 돌로 쳐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죠.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가리켜 주님은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죠. 아나니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앞서서 일본 이야기도 했지만 일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과하면 우리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용서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진정으로 사과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뭐 아나니아한테 뭐 미안하다, 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자꾸 전제하기가 쉽습니다. 나한테 뭔가 미안하다고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듣고 내가 한번 용서해 줄지 말지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아니에요. 오직 그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사울을 만나기도 전에 그를 용서합니다, 마음에. 그리고 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용서를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주님은 용서해 주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탕자 비유도 말씀드렸죠. 탕자가 아버지를 이제 배반하고 이제 집을 나가는데 그 아버지가 언제 용서했겠냐는 거죠. 그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해줬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용서했어요? 집을 나갈 때부터 이미 용서를 해놨단 말이죠.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 그래, 더 빌어봐, 더 빌어봐. 너 진짜 잘못했지,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집 나갔을 때부터 용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미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아나니아도 똑같습니다. 사울이 뭔가 자기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뭐 자기에게 어떤 아쉬운 얘기를 했을 때 용서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했습니다. 자기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형제라고 불러준 것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로 부릅니다. 이것은 다른 형제들이 보고 사실은 분노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을 형제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요 계속 이제 사도행전 뭐 7장, 8장, 9장 계속 흘러나오는 이 메시지인데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8장에서는 에디오피아 넷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뭐가 돼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지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핍박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또 그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형제요 자매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렇게 원수됐던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우리와 형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 주변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잘 안 변하지 아예 안 변하는 것은 아닌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수요예배 나올지. 이렇게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즉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아나니아 그리고 다메섹의 제자 공동체는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아멘. 죄송합니다. 먼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어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례식은 이제 결혼식이랑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죠.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굳이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세례식은 왜 하냐? 세례식은요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튼 마음으로 세례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거짓말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앞에 나와서 하면은 사람들을 기만한 것이고 하나님도 기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진정성 있게 체크도 해야 되고 그 사람 또한 인생에 단 한 번 하는 이 세례 예식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함으로 형제됨과 자매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일이에요. 공식적으로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어쩌고 사울 형제님은 이제는 과거의 그런 것들을 끊고 이제 예수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럼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 뭐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자들이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이 공식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다메섹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뭘 했다고 해요?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성찬을 받을 때 집례자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드십시오. 혹시라도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에 아직 회개치 못한 분들은 드시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왜입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공인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의 세례 교인이다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공적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입적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한 형제요 한 자매, 마치 이제 부모에게서 출산된 자녀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피를 나눈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육신을 물려받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육신을 우리 가운데 새겨 넣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인정하는 것이 이제는 다메섹 공동체가 바울을 사울을
공식적으로 예수 믿은 형제요 자매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수가 이제는 형제 사울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제 초신자인 형제 사울은 이제 제자 훈련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세가족 교육도 받을 것이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온전해서 교회의 각자의 역할 또 각자가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수행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활약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숱하게 의심을 받습니다. 정말 너가 예수 믿은 거 맞냐? 영화 많이 본 분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간도나 이런 거 보면은 정체를 숨기고 스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려고 예수 믿은 척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갖고 그 조직에 깊이 잠입해갖고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이제 지휘부나 이런 모든 그 계보들을 다 써갖고 어디서 무슨 모임 하고 있는 이걸 다 해갖고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 오해를 받아요. 근데 이 오해를 받을 때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이 다메섹 공동체예요. 아니다, 우리가 다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다메섹 공동체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지지자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였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되고 이제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되었던 자들을 형제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자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도 형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제로 택하신 자가 맞다면 그를 받아들이고 먼저 용서를 선포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형제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그와 같이 밥을 먹어주고 그를 품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1인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자로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